뭐 이런저런 일로 다락방 일 때문에 흔들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훈련 한 번도 안 받은 사람들이라 한 번도 은혜를 체험 못한 사람들 훈련도 한 번 참여 안 하고 집회도 한 번 안 가본 사람들이 또 그래요. 참 안타깝다. 이 복음이 단데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렇게 집회 좀 가보래도 한 번도 안 가보고 10년 20년 동안 그래 놓고 무슨 그러냐. 이미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거는 복음이니까 다 해도 된다 이 말은 아니지만 진짜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이라면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야 되거든요. 나는 오직 예수거든요. 벌써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그랬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이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순간 어리석은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술 전시관에 가가지고 혹시 전시관에 갔을 때는 여러분이 미술에 대해서 잘 모르면 뭐라고 그랬지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괜히 떠들어댔다간 무식이 탄로나요. 피카소가 어떻고 저게 그림이냐 손으로 그렸냐 발로 그렸냐 이랬다가는 무식이 탄로난다니까. 그리고 옆에 누가 오면 멀리 도망가요. 물어보면 안 되잖아. 모르면 가만히 있지. 벌써 그런 거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내가 전혀 무식한 사람임이 드러나는 거거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복음이면 그 어떤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내가 구역장 구역 강사 시간에 얘기하려고 그래요.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우리 교육자들부터 아멘 하라고 이제 앞으로. 그리고 우리 구역장 강사들부터 아멘 하라고. 아멘 하고 싶은데도 아무도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치 무슨 공동묘지 같아, 이게. 물론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나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아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멘이 되냐. 내가 그런 걸,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부목사 설교도 그렇고 내 설교도 그렇고 할렐루야, 아멘. 이거 유도하는 설교가 아니야. 강의식이라. 이게 있잖아요. 이 아멘을 유도하는 그런 설교가 있거든. 아멘 안 할 수가 없는.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네. 예? 막 감정을 불어넣어서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솔직히 강의식 설교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캡틴도 그런 식으로 막 아멘을 유도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부흥강설처럼 막 이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습관이 돼서 그렇겠다. 그리고 아멘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멘 하냐. 근데 여러분 은혜가 돼야만 아멘 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제 교육자들 앞으로 아멘 안 하면 이제 뭐라 할 거야, 내 진짜.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아멘 하라고 이제 오늘 부탁할 거예요. 우리 구역장 구역 강사들부터. 벌써 몇 분이 아멘 하는.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아멘 하게 되거든요. 은혜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아멘이잖아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무슨 부탁을 하냐면 구역 예배 신방 갔을 때 찬양을 크게 하십시오.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새벽 기도할 때 아르메니아 사람들은요 눈을 뜨고 기도 시간에 다 일어나요. 눈을 뜨고 기도하더라고. 기도 시간에 다 일어나야 돼. 눈 뜨고. 눈 감는 사람 우리밖에 없어. 근데 왜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습니까? 집중하려고. 우리가 눈을 뜨고 하면 하나님 못 듣습니까? 우리 기도를. 집중하려고 눈 뜨면 다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 감고 이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되고 정착이 습관이 됐는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그래도 정확한 복음은 없지만 부흥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통성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성기도해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나? 하나님 귀가 먹었어요? 통성기도 왜 합니까? 집중하려고. 나도 어느 때는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 온 날 새벽기도 안 빠지는데 와서 기도할 때 어느 때는요 진짜 저녁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졸아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좀 죄송하더라고. 하나님 소통하다가 졸면 얼마나 실립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졸아버려. 근데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근데요 아무도 소리를 내서 기도 안 해.
근데 어떤 분은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하라 했더니 너무 또박또박해 막. 그러니까 다 들려. 또 기도하는데 방해되네. 또 뭐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것도 또 잘못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음악을 틀으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통성으로 집중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집중하되 너무 또박또박해서 옆 사람 또 귀에 들어오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중간중간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하라면 참 입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새벽에도 여러분요 사회 보고 그럴 때 저 혼자만 아멘하며 뒤에서 찬양합시다. 새벽기도 때 물론 새벽기도 때 높은 음을 내기 어려워요. 막 이게 잠겨가지고 어떤 분은 너무 낮게 해가지고 땅으로 꺼져. 막 나 내려가려고 그래. 어떤 분은 너무 높이 하고 새벽에 목이 안 트이는데 막 너무 그건 쉽지가 않더라고. 그게 음악 전문가가 아니고서야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그래 저는 막 크게 부릅니다. 뒤에 음향하는 우리 교육자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것 같아. 아 같이 좀 해요. 같이 좀. 같이 하다 보면은 그 있잖아요. 어떤 그 영적인 상태가 바뀌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말이지. 오늘 구역 강사님 오늘 빠지기만 해보십시오. 우리 제 구역장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근데 부탁하려고 그래요. 아멘을 크게 해라. 좀 다른 성도들 같이 따라서 하도록.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쨌든 아멘 아멘 해가지고 진짜 그게 진짜로 바뀌는 순간 경건을 연습하라고 그랬으니까 연습이란 말은 마음에 안 내켜도 하다 보면 진심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시영 장로님 기도하니까 아멘 하더만 왜 내가 기도할 때는 아멘이 안 나와?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싶어도 전체가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냐 우리 설교 스타일이 강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멘을 유도하기 어렵다 그거 하나 하고 너무 오랫동안 분위기가 이래서 안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안 내키는데 어떻게 아멘이 되냐 그러는데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비유를 맞추란 말이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에 아멘이라 맞습니다.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므로 은혜 안 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이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침묵하잖아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설교 마쳐야 되겠네. 자, 여러분 오늘 도피성 망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왜 도피성을 하나님 만들으라고 했는가?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 동쪽은 가나안 땅이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6개의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2절을 찾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라는 임신에는 가난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태거든요. 죽은 자와 같았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죽은 자와 같은 자들이 있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 예수 생명이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 있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랬잖아요. 육신은 살았지만 영적으로 다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요.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요. 생명이거든요. 알지 못하지만 원죄 때문에 죽어가는 줄 모르거든요, 그들은요.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길어봐야 70년, 80년, 90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생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또 아멘 안 하신다. 시편 127편 2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멘. 제가 사당동 총신대학교 309호실에 있었거든요. 기숙사. 예, 내가 제일 선배였었는데 1, 2학년 때는 우리 누님 댁에서 다녔고 3, 4학년 때는 기숙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숙사 사감 장로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칫솔 물고 복도 왔다 갔다 하다가 얻어 터져요 그냥. 앞으로 목사 될 놈이 말이지 칫솔 물고 왔다 갔다 한다고. 옷차림이 뭐냐고 장로님한테 되게 혼나고 막 새벽기도 안 나가면 깔고 앉아요. 이불 위에 숨도 못 쉬게. 새벽기도 나가게 막 만들고. 이 4학년들이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그랬는데 근데 309호실에 있었는데 방마다 성구가 붙어 있는데요. 어떤 성구가 붙어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신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맨날 신학생들이 공부 안 하고 잠자고 있어. 그거 성구 붙여놓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자 시도 때도 없이 잠자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을 주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은요, 잠자는 자와 같아요.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잠잘 때 뭐 불이 나고 잠잘 때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강도가 들어오고 도적이 들어오고. 왜냐? 무방비 상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잠을 주신단 말은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보호하심이 필요하고 안전함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안 그래요?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늘 불안한데. 평안이 없는데요. 사도행전 10장 38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요. 그렇습니다. 마귀 때문에 지금 완전 사로잡혀서 죽어가는 그런 인생이 많고요. 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보호자가 필요하고 안전함이 필요하고 평안이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 어떻게 죽었든 그게 이제 정확하게 그게 조사가 돼서 결론이 나오기 전에는 피해를 입은 사람의 그 식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는데 정확한 그 상황을 알지 못하면 그 피해를 입힌 사람을 죽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서 피하게 해라. 그래서 6개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럼 망대를 왜 붙였냐? 이 전투적인 용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께 피하고 그리스도께 피해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이걸 나 혼자만 그 축복을 누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다른 사람도 이 축복 속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과 이 평안함 속에 들어오도록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도피성 망대라는 그런 제목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혹시 시장에 도둑질 하잖아요. 그러면 재판 절차도 없이 신나나 속이 뿌려가지고 거기서 즉결 심판해요. 태워 죽여요, 진짜. 지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20년 전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아프리카에. 또 아프리카 어느 나라는요, 교통사고 나가가지고 사람이 다치잖아요. 차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거기다 놓고 도망가야 된대. 경찰이 와서 수습하길 기다렸다가는 거기서 마저 죽는데요. 우리 한국 같으면 경찰이 와서 인사사고가 나도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처벌을 받든지 할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마찬가지,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 같아요. 모세 시대에도. 과실로 사람을 죽여도 처음에는 어떻게 사람이 이게 죽었는지 모르니까 관계된 그런 그 피해자 관계된 사람들이 아마
피해를 입힌 사람을 죽이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다. 여러분, 자,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기를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 첫째로 왜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는가? 요단 동편 3개, 요단 서편 3개, 총 6개를 세우라고 했는데 여러분 민수기 35장 6절을 찾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외에 42성읍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는, 열왕기 지파 사람들한테는 토지를 다 분배해서 줬어요. 농사 짓도록, 방목하도록, 짐승 키우도록, 가축을 키우도록. 근데 레위 사람들한테는 주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일만 했어요. 성전 일만 했어요. 그러면 그들의 생활은 누가 책임졌냐? 열왕기 지파가 11조를 걷어서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어느 시대는, 히스기야 시대는요, 11조를 안 내니까 주의 종들이, 레위 사람들이 전부 밭에 가서 밭 갈고 있고요, 가서 짐승 키우고 있으니까 말씀이 사라져가지고요,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백성들이 타락하고.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요, 그렇게 돼요. 우상이 난무하고요, 죄악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인 거는 하나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요. 이 정도인 거는. 죄송합니다. 훌륭한 여러분들 앞에서 이 정도라고 그래서. 저 사람이 저래. 말씀이 있어서 저래요. 말씀 없으면 더 망가집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11조부터 회복해, 11조.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요, 먹는 거 걱정하고 우유 배달하고 이래가지고 목회가 제대로 됩니까? 택시 운전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걱정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는 건 아니지만 걱정 없이 현장을 뛸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한 번도 안 나오네. 돈 얘기하니까. 그 온전한 11조가 필요하다니까, 여러분요. 그건 당연한, 너는 내 거라 그러지. 여러분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10의 1은 특별히 하나님 거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건데 10의 1만 드리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다 드리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읍이 필요해, 성읍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48개 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줬어요. 그냥 살으라고. 근데 성읍이 어마어마한 성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좀 안전하게 이렇게 무슨 울타리를 만들고 담을 만들고 안전하게, 왜냐하면 그때는 무법 시대이기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이고 또 막 맹수가 사람을 해칠 수 있으니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뭔가 울타리를 쳐놓은 데를 성읍이라고 하지 않았겠나. 물론 오늘날 여러분 남아있는 그런 성들처럼 잘 싼 그런 성도 있겠죠. 어쨌든 48성읍을 레위 사람들이 받았어요. 다른 지파도 다 받았겠죠. 근데 그 가운데 6개를 도피성으로 세워라.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과실로 사람 죽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언제든지 피할 수 있게끔 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레위 지파에만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을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 35장 11절을 찾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아멘. 생명을 보존케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그리고 민수기 35장 25절 찾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숨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만약에 나오면 죽임을 당해도 그게 합법이에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지금 숨어 시내에 있는 사람을 들어가서만 해친다. 그 사람이 사형을 당해요.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이고 이스라엘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 여러분, 이 도피성과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든요. 마태복음 26장 28절을 찾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은 아담과 하와 본인들도 아닌데 우리는 계표성의 원리로 원죄가 우리한테 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8장 1절을 찾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아멘. 물론 억울하게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우라고 했지만 사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왜 방주로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방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표거든요. 아무리 권력 높은 자리에 있고 돈이 많아도 그 어마어마한 우주적 그 재앙인 홍수를 막을 길이 없어요. 방주로 타는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왜 도피성을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물론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예표로 설명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어떻게 도피성을 세웠냐는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도피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피난처 안에서 여러분 지금 행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저는 계심을 저는 믿어요. 믿지만 구원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뒀다고 그랬잖아요.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고요. 많은 사람이 지금 생명이 필요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도피성인 그리스도께로 와서 영원한 생명 얻도록 우리가 안내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망대 역할을 해야 되고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그 안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첫째로 자, 저를 보십시오. 도피성이 6개가 있는데 동쪽에 3개, 서쪽 3개인데 서로 간의 거리가 하루길이에요. 어떤 학자는 35km, 어떤 학자는 50km 이내다 그러는데 하루길, 만약에 3일길, 4일길이면 헤매다가 지쳐 쓰러지든지 아니면 헤매다가 그 피해를 입힌 사람들한테 잡혀서 죽임을 당하든지 할 텐데 하루길이면 거의 다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쉽게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 옆에 가까이 있는데 내가 일하는 그 현장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사람이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망대 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이거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19장 3절을 찾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아멘. 길을 닫거든, 길을. 근데 그
역사를 보니까 길 넓이가 14m예요. 14m.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 들어오는 통로 있잖아요. 요양병원하고 우리 그 롯데렌탈하고 사이 그 길, 그게 얼마인가 그랬더니 우리 성호모 장로님이 가서 재봤어. 예, 화단을 빼고 7m래. 여기보다 2배나 넓게 도피성으로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정말 생명이 필요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왜 망하는지도 모르고 방황하는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집착해 사는 이 불쌍한 사람들, 참된 평안과 행복을 모르는 사람들, 언제든지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길을 닦았다 그래서 길을요, 넓이가 14m예요. 대로죠, 대로. 14m면 2배니까 여기. 우리는 그 역할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망대가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 내가 그들도 이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그들이 쉽게 도피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그 이야기에 의하면 전승이라고 그러죠. 편말을 세웠더랬어요. 편말. 성경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편말을 세웠단 말은 이정표를 세워놨단 말이죠. 도피성.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루길이면 갈 수 있도록. 지금 주변에 그 평안이 없고 볼 안에 떠는 수많은 생명, 영원한 생명 없는, 아니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으면서도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통해서 이 참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생명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승에 의하니까 그 도피성 안에 모든 생필품이 다 있대. 아니 대제사장이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3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몇 개월 안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10년 후에 죽는다면 그 도피성 피한 사람이 1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도록 다 준비해놨다. 생필품. 불신자가 도피성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다 있어. 다 있어. 모든 축복이 다 있어. 정말 이 도피성 안으로만 들어오면 다 있어요.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축복이 다 들어있느니라.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다 들어가 있다. 300% 축복이. 이거를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그걸 모르는 사람, 못 누리고 있는 사람 누리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을 딱 보면 저분한테 가면 답이 되겠다. 우리 내가 사장이지만 우리 직원 저분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데요. 제가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15년을 핍박당했고 우리 형제들한테 형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형한테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우리 또 박형우 장로님이 우리 형님이 여기 왔을 때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핍박했냐고 그래갖고 우리 형이 나한테 또 뭐라고 하더라고. 또 야, 그래도 그렇지 장로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어떡하냐 막 나보고. 지금은 괜찮습니다만은 팔남매 7명이 목사인데 얼마나 핍박을 했겠습니까? 나는 오직 예수예요. 복음뿐이에요. 나는 그 어떤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요, 뭐 도덕 윤리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단 말이 아니라 죽을 때 그리스도만 남아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요,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복음 놓치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는 제대로 은혜 못 받았고 제대로 집회나 훈련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 딴소리 하고 있고 말이지, 평안한 소리 하고 있고 삶이 어떻고
절간에 가보세요. 착하게 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철 종종이 그 사람은요, 옷 한 벌 가지고 평생을 앉아서 잠지도 눕지도 않고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지옥 간다고 고백하고 죽었잖아요. 무간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제대로 고백을 했어. 아주 도사긴 도사인가 봐. 성철 종종이라고 아시죠? 저기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고백하고 죽었다니까. 불교에서는 지금 막 겸손하다고 그래서 그런 말 했으니까 겸손하다고 떠봐 들지. 내가 볼 때는 바른 고백한 거예요. 지옥 같지. 아니 그런 훌륭한 사람들 많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복음을 놓쳐요? 미련하게? 그리스도가 단데? 그 무엇이 문제됩니까? 나는 오직 예수 하면 되지. 그 벌써 내가 복음 못 깨달았고 못 누려봤고 체험 못하다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야.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이 탈로 안 날라면 가만히 계세요. 전시관에 가서 미술 작품 내가 잘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가만 누가 오면 피해. 빨리 저쪽으로 가. 물어보면 곤란하니까 이게 그림 이게 뭡니까 의미가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해수를 했던 거기서 무식하네 이 사람. 무식한 사람 왜 왔지 여기? 그런다고.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 없다 가는 순간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죽은 자예요. 가만히나 있으면 1점이나 받지.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뭐 어떠고 저떠고 뭐 도덕 윤리가 어떠고 저떠고. 복음을 압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예수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도피성 간의 거리 하루길이에요. 언제든지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놨어요. 14m나. 그리고 팻말까지 세웠어요. 누구든지 쉽게 갈 수 있도록. 아까 내가 얘기하다 말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핍박했는데 전화가 와요. 우리 누나 사모한테 지금 우리 어려운 일 당했는데 예배 좀 드려줄래? 아니 매형이 목사인데.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일 당했는데 제발 좀 와주라. 옆집에 누가 지금 정신 문제 왔는데 너가 좀 와야 되겠어. 우리 집사람하고 가기도 하고. 누구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너가 좀 와줄래?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는 순간 저분한테 가면 답이 있어. 그래. 지금 문제 왔는데 재앙이 왔는데 무슨 직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장도 회장도 소용없어요. 자기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 와서 답을 얻어야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웠대요. 같은 직장 아닌데 싸워가지고 이빨이 나갔다네. 때려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분은 장로님, 한 분은 집사님이네. 근데 몇 년을 같이 직장에 있으면서도 그걸 몰랐던 거야. 얼마나 숨겼든지. 조금만 표시를 내도 하나님 기뻐하실 텐데. 왜냐? 그렇게 술 먹고 춤추러 가고 그러니까 몰랐던 거예요. 싸매가지고 이빨 나가니까 알았어 그때. 그러니까 그랬더라네 안수집사님이. 아니 장로님이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 장로님이 몰랐네. 그랬더니 너는 임마 나 안수집사인 줄 몰랐다? 서로 그랬다네. 직장 안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 평안이 필요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겠냐고.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도피성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도피성 망대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피난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양 오랜 세월을 막 쫓겨다녔어요. 막 도망다니고. 여러분, 이상한 사람이 여러분을 죽인다고 따라다녀 보십시오. 아마 잠도 못 잘 겁니다. 불안해서. 평안을 잃어버릴 겁니다. 정신 없어가지고. 근데 3,000명 군대가요,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녔다니까? 그러니 샤워를 제대로 했겠어요? 먹을 걸 제대로 먹었겠어요?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다윗의 고백을 봤더니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로다. 여호와는 나를 지킬 바위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그런 고백을 했더라니까. 여호와는 나의 망대시요.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 결국 시편 23편 1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피할 바위시요 피할 망대시요 도피성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거기에 참된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서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 참 희한하죠. 공부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공부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을 때, 부모님이 팡팡 도와줄 때는 공부 안 하다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일 당해야만 해야지 이런다니까.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렇지 말아야 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피난처이시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신 성읍 안에 도피성을 세우라 그랬잖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도피성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고 사람 살릴 제자를 세우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겁니다. 왜 다른 지파에게는 도피성이 없어요? 지파의 성읍에는 48개 성읍을 받았는데 6개가 레위 사람들 그 도피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다 돌아도 돼. 아무나.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무나 거기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들어와서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나와 교회와 현장 곳곳에 도피성 망대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런 도피성 망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런 망대가 되어야 돼요. 그런 망대들을 많이 세워야 돼요. 도피성 망대 안에서만 답이 있고 생명이 있고 안전함이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26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도피성을 무단으로 벗어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도피성을 나갔다. 그래가지고 그 피해자 가족을 만나서 죽임을 당했다. 그거는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나오면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영원한 생명 가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결국 그에게 기다리는 것은 지옥 형벌이에요.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잠언 18장 10절을 찾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도 뭔가 힘이 필요할 때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가 필요할 때는 망대가 되신 하나님께로 피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께로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망대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참된 안전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체험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체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 곳곳에 땅까지 이르러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체험이 뭐냐? 첫째로 갈보리 체험이죠. 갈보리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결론 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모자람이 없는 분이에요.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나는 마침표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다, 축복이다. 그리고 여러분,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세요. 절대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어나는 모든 문제든 뭐 사건 사고가요, 여러분이 볼 때는 사건 사고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말씀 성취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적인 감사만 할 뿐이에요. 여러분요, 다니엘처럼 죽을 줄 알고도 감사했잖아요. 우리는 상대적인 감사를 하면 안 됩니다. 뭐가 잘 되면 막 기뻐했다가 안 되면 낙심하고. 왜냐?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잖아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그러므로 실패가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요, 고난이 고난이 아닙니다.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람산 체험을 하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사단의 세력은 떠나가요. 천사들이 동원되고요, 닫힌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뭘 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내가 우리 사위가 군인인데 얘기합니다. 군대 안에 제가 그 45년 전인가 헌병대에 있었거든요. 육군 수도 통합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총기 사고, 군대 안에서 사고 나는 거는 우리 헌병대 보고가 들어와요. 병원으로 후송되면, 내가 그 헌병 파견돼 있었다니까, 그 병원 파견돼. 그래서 군인들 사건 사고를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별놈의 사고가 다 있어. 막 총기 사고도 있고, 막 총으로 쏴 죽이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있어요. 내가 육군 교도소도 방문을 해봤거든. 거기 훈련 받으면서 별의별 죄수가 다 있더라고. 근데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요 무슨 사고 하나 터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군대 생활은. 아마 우리 여기도 현역 군인들 계시겠지만 아마 그런 어떤 염려가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부대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부대를 통치하면 그런 사건 사고 떠나갑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요. 내가 그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기도. 그리고 항상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진급. 군인들은 오직 진급. 물론 뭐 회사 다니는 분도 막 승진하는 거 늘 그 생각하고 있지만 군인들은 더 그런 부분에 이게 잡혀 있더라고. 다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교회 현역 군인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막 진급에만 온통하죠.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라. 하나님 너를 높이실 거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냐? 로비하거나 치사하게 뭐 높은 사람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라. 내가 우리 사회한테 그런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열심히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군대 안 갔다 여자분들 잘 몰라요. 사고 터지잖아. 총기를 가지고 탈영을 했다, 실탄을 가지고 나왔다, 수류탄 갖고 나왔다.
온통 비상 걸립니다, 여러분. 저도 막 출동하고 막 그런 적이 많아요. 막 죽이기도 하고 그럽니다. 불만 있는, 정신 문제 있는 군인들이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현역 군인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군 선교가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무리 요즘 군대가 평안하고 좋다고 하지만 우리 때는 늘 맞아야 잠을 잤거든. 근데 지금은 뭐 너무 군대가 좋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선민 목사 군대 갈 때 내가 그랬어요. 군대 생활 잘해라. 정신없다. 막 떼글떼글 굴리고 막 얻어맞고 맞아야 잠자고 그랬더니 훈련 받고 처음 전화 걸 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아빠, 왜 이렇게 겁을 줬어요? 안 그래요, 군대 가요. 아빠 오해하셨어요. 그래. 난 옛날 생각하고. 그래요. 요즘 군대는 그렇습니다. 여기 김기호 장로님도 오셨습니다만 잘 아시는 분이. 그러나 한참 활동해야 될 군인들을 가둬놨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갑갑하겠어요. 나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황금어장이에요. 그들에게 복음 말하면 그대로 들어갑니다. 스폰지처럼. 황금어장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제대하면요, 청와대도 들어가고 어디도 들어가고 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곳에서요, 그들은 복음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거든요. 황금어장이라니까, 군대가. 그래서 여러분 군 복음화를 놓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현역 군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고 터지면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점수를 땄다 소용없습니다. 끝장나는 거예요. 특별히 장교들은요, 앞으로 진급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막 조심한다고 됩니까? 그게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면 돼요. 우리 부대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요. 문제가요,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닫힌 문이 다 열려요. 모든 게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희한한 일이 자꾸 벌어져요. 문제가 생기고요. 사단이 통치하면요, 열심히 해도 안 되고요, 길이 막히고 그런다니까. 전도가 안 되고요. 근데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전도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 그게. 내가 아까 어떤 집사님이 기도받으러 왔길 내 방에 막 우리 교회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길래 집사님부터 전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 맞아요. 되어지는 거지. 되어지도록 기도하시라고 그랬습니다만은, 되어진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계시지 말고 좀 기도 좀 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도피성 망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가다락방 체험이에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 이정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절대 제자들이 쫙 세워지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절대 제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도피성 망대가 세워지게 돼 있어요.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물을 많이 치면 고기가 여기저기 많이 걸리듯이 그런 망대를, 도피성을 많이 세워놓으면 피하기 쉽잖아요.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생명이 필요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 때문에 왜 망하는지, 왜 어디를 향해 가는지도 모르고, 재앙이 왜 왔는지도 모르고 신음하는 많은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피성 망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세우시고, 또 이 도피성 망대를 전 세계에 세우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먼저 내 안에 도피성 망대를 세우시고 곳곳에 정말 이 망대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